읽은 본문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8세 오릅니다. 31년간 다스립니다. 성경은요 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그 탄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그 요시아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열왕기상 13장 2절과 또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 22장 1절 읽으면서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태어났으면 진작 태어났어야지. 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20년이 좀 넘어서 남유다도 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안타까움 때문이죠. 요시아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요시아는 저에게 제 인생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무리 앞으로 우리 가운데 놓인 그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육체의 장마를 벗는 날, 내 인생이 아프더라도, 내 인생이 어렵더라도, 또한 우리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참 어렵겠다, 일어서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끝에 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유지해야 될 태도를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이 요시아 왕을 보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아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혼자 가는 사람이에요. 혼자 가다 보면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상태는 온전치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나쁠 때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아는요 사반과 hil기야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딱 보면 이 요시아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야. 사반과 그다음에 hil기야를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그 옆에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잘 두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 인정하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함께 가는 사람들을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안에 당연히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혼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부르시지 않아요. 불러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정적으로도 혼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때로는 힘이 들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 모습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함께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면서 고쳐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와 또 어떻게 함께 갈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hilki야, 서기관 라반, 이 사반, 이 사람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발견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놀랄 만한 게 아닌데 그때 이제 이 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 특별히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 55년, 60년 넘게 이 성전이 완전히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럽혀진 그 상태. 그만큼 그 시대 안에 이 성경책, 율법책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을 발견한 것일까? 이 책이 무엇일까? 이것에 성경학자는 다양히 있지만 신명기적인 어떤 사관을 분명히 담은 하나의 말씀이었다. 그걸 읽은 거죠. 자, 읽자마자 11절 반응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어버려요. 야, 이게 그러니까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야, 나는 왕으로서 무슨 사람인가? 또 나는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이 왕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있는 모습,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왕됨, 진짜 왕됨으로써 내가 할 일을 잘못했습니다. 또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결단을 내린 사람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시길 바라고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고백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서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물으라. 물어보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묵상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묵상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묵상 노트는 여러분께서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가지를 거기다 적어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다면 거기다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내용들입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영향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자,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가족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 과연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서로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해보면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달라요. 누구는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로마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둘은 맨날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죠. 정치 얘기만, 로마 이야기만 나오면 싸울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결국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로 놓고 보면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함께 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면 결국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그 인생이 최우선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만 듣는데요. 그런데 열매는 함께 가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이 되고 권위가 회복되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예수님 없이.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최우선시 되고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면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에 요시야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하고 이 요시야를 보면서 나는 이 태도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유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